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한번 제목만 받아 해보실까요?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자, 인생 삶은 마치 막막한 바다에 떠다니는 한 척의 배처럼 언제 어디서 바람과 풍랑이 휘몰려 와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라. 왜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와서 온통 인산태를 이루는 그 엄청난 그 일들을 겪고 한적한 곳으로 빨리 피신을 하다시피 장소를 옮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남으셔서 조용하게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 오면서 그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엄청난 위험이 닥쳐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그 바람과 파도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에서 누군가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마 이것이 유령이구나 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막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 제자들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토록 불어오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이 풍랑과 무슨 관계와 상관이 있겠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풍랑과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반드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예외 없이 풍랑은 예고도 없이 밀어 닥칠 수가 있다. 아멘. 누구도 그 풍랑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더 크게 번창을 시키려고 그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 빌딩을 하나 다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갖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자본이 많은 사람이 그 길 건너편 맞은편에다가 엄청나게 더 큰 그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보다 4배, 5배 더 큰 그 바로 비즈니스를 세워서 그곳에서 싸게 모든 물건을 팔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은
병이 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고 없는 이 풍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몰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그 친구가 병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암 선고라는 것을 받아서 이제는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 친구를 밤중에 달려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친구야,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우리가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위로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아쉽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예고 없는 풍랑이 닥치면서 갑작스럽게 옆에 가던 차가 그 사람의 차로 달려와서 이 사람은 현장에서 적사를 하고 말한 거예요. 자, 예고 없는 이 불어닥치는 풍랑, 정말 조금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오리라고, 이런 고난이 오리라고, 이런 시험이 오리라고 예고라도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도 조금 마련을 할 텐데, 이것은 절대로 예고 없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에도 예외 없이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이들도 위기를 당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처럼 우리의 인생 삶도 이 땅에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몰아쳐 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풍랑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고 없는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바로 그 풍랑을 우리는 통하여 딛고 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곳이 갈릴리 바다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냥 갠스럽게 갈릴리 바다, 갠스럽게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 하니까 지형이 아주 낮고 계곡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상 변화가 자주 바뀌는 이런 바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천후를 겪는 그러한 바로 곳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며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갈릴리 그 당시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에 풍랑을 만났듯이 그 갈릴리 바다가 변화무쌍하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속에 살고 그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갔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정말로 변화무쌍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자고 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자고 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몸살을 안 씁니다. 보통 앞질러 가지 아니하면 뭔가 다 세워놓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남의 뒤를 따라가면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쓴 잔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세상이 너무도 급하게 아주 다양하게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또 바람이 불어와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 가정을, 내 하는 사업을, 내 모든 일들을 삽시간에 그냥 넘어뜨릴지 알 수 없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저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온통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그 가정들도 오늘날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현재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긴장하고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언제 어느 시에 밀어닥칠지 모르는 이 모든 바람과 파도를 우리는 이겨서 그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시대가,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가정도 지키기 힘듭니다. 자녀도 키우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옛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진로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초조한 이런 시대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경영하는 경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바로 위험 속에 우리는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죽음이라는, 사고라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사랑하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아픔과 고난과 고독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튼 이처럼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모든 닥쳐오는 풍랑과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갈릴리 바다의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갈릴리의 그 바다가 기상 변화가 시시각각 변하고 바뀌어지듯이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순간순간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도 갈대처럼 왔다 갔다 변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갈대처럼 왔다 갔다 세상과 같이 변동이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했는데 제가 평생 동안 목사님만 바라보며 목사님은 섬기며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바람이 휙 불고 나면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리고 벌써 다른 교회, 딴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안심할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언제 어느 시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늘 초조할 수밖에 없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는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그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제자들만이 지금 배를 이제 몰고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짓궂게도
바람과 파도는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 휘몰아쳐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배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모든 교회는, 우리의 이 사업체는, 이 사회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 배의 선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선장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나 예고 없이 시시각각 바람과 풍랑이 몰려와서 타고 있는 배를 사정없이 파손시키고 침몰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많은 고난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인 기도를 통하여, 늘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어려운 풍랑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닥쳐올 때에, 그때에 즉각 우리가 아버지하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다가 보면 염려부터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실컷 떼어 먹이고도 12안주씩 거두는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곁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쳐 오자 그들은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위험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이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수많은 바람을, 수많은 풍랑을 일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 풍랑과 파도를 통하여 그 파도와 풍랑을 인연 삼아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육인 차원에서 바람과 풍랑을 휘몰아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로 야, 오늘만 같은 날이 있어라, 다시는 내가 실패한 날이 없겠지, 항상 내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삶 살아가겠지, 사람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심하는 순간에 어딘가 바람이 불어와 휙, 그냥 다 산산조각이 다 나버리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무것 하나 남지 않은, 오히려 빚만 남아있는,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풍랑을 우리가 불청객처럼, 또 나는 아니겠지, 나만은 피해갈 수 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처럼 큰 풍랑과 고난과 재난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든지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내 가정의 시험과 내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풍랑과 파도와 다가오는 시험들을
우리는 즐겨 그것을 받고 그거에 대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 한국의 인천에서 큰 염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염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 한 푼도 없이 몸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되니까 이분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 더 큰 염전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소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소금이 몇 날 며칠 그냥 장마가 휘몰아쳐 오는데 그 장마를 지나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산더미처럼 그 쌓아놨던 소금이 한 톨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 소금만 날아갔으면 괜찮은데 주위에 지인들로부터 가까운 성도님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빌려왔던 돈이 수십억이 지금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망해도 괜찮은데 주위에 자기를 믿고 그렇게 돈을 빌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지금 내 주위에 저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종아,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풍랑을 딛고 걸어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걸어가죠. 누가 저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다.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소금이 다 날아갔느냐? 예, 장마로 인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장마를 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어찌 찾습니까? 찾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 소금을 볶아라. 볶아서 저장을 하고 볶아서 포장을 하고 볶아서 다 해놓으면 그건 절대로 장마가 지고 우박이 내리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볶은 소금은 절대 녹고 날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소금을 볶는 이런 일을 하다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요, 나에게 한 번만 더 밀어주면,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절대 장마가 와도 어떤 홍수가 와도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니 여러분 나를 믿고 하나님을 한번 믿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전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정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없는 돈을 다 주머니를 끌러서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염전을 몽땅 사가지고 실패했던 그때보다 2배로 사가지고, 그래서 소금을 엄청나게 걷어들 그 소금을 다 볶은 거예요. 할렐루야. 볶아서 일약 소금 볶는 장수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물질을 거둬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풍랑을 딛고 서게 되니까 그 풍랑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찬스가 생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볶은 소금이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하여 바로 그 소금이 녹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제자들이 타고 가는 갈릴리 그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는 정말로 연약하고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꼼짝없이 그 풍랑과 바람 속에 휩싸여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바로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완전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바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그토록 그들에게 위험을 느끼던 그 풍랑이 딱 멈추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도 주님만 모셔드리고 주님만 모시고 내가 함께 하게 되면 오히려 풍랑을 인연 삼아 더 빨리 가는, 더 완전한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을 겁내지 말고 그 풍랑을 인연 삼아 그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영적인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야, 부러지는 저분들의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대로 얻을지어다, 구한대로 축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사랑 영적 근심 수익을 하겠죠.